오늘은 먼저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입니다. 좀 이따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또 이것으로 포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코로나가 다시 막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죠.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났을 때 잠깐 모든 상업이나 산업이나 종교나 뭐 할 것 없이 다 주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코로나가 활동하게 된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템플스테이가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몇십 배가 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또 많은 종교 단체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도 기도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기도원에 가고 기도 받으러 가고 치유 받으러 가고 그런 집회 다니고. 그런데요, 이제는요,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방법을 내가 배우려고 가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개인적인 것이, 개인주의라는 것이, 창세기 3장의 것이 너무 심해져서 남의 기도를 받고 싶지도 않고 또 내 숨겨진 문제를 누군가한테 드러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템플스테이나 이런 데를 가면요, 그냥 가서 내가 맘대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짜여서 그 프로그램대로 기도하고 그 시간에 명상하고 나를 비우고 밥 먹고. 우리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RUTC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선생님이 저 돌산 안에 있는 한 교회를 잠깐 들르게 됐어요. 그 전사의 애기들 이렇게 산책시키려고 잠깐 밖에 나갔던 거였는데, 교회가 굉장히 이쁘게 돼 있고 또 주변에 이렇게 바닷가가 엄청 이쁘게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을 강조하시고 바다를 강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원하시는 RUTC를 좀 건축해야 하지 않을까. 예전에 한 렘넌트가 전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교회가 좀 산속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산속에 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좀 차가 버스 같은 게 좀 타고 다니기 힘든 그런 데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 교회에 있을 때 도심 속에 있으니까 자꾸 PC방도 가고 싶고 공부하러도 막 공부방 막 독서실 가고 싶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온전히 교회에 있어 보고 싶다. 그래서 차라리 고립된 데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기도하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줘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할 것 이전에 해야 할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들은 지금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있죠.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있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교회에 나와도 영적인 비밀을 듣지 못한 친구들은요, 이 세상의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의 지식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초등 학문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그 공부에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지만 이 공부가요, 내 평생을 인도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요, 절반뿐인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공자들을 보면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요, 무당한테 자문을 구하고요. 그래서요, 뭔가 일을 벌일 때요, 항상 제사를 해요. 차를 사도 제사를 하고요. 내가 건물을 지어도 제사를 하고요. 그래서요, 우리의 근본적인 성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는요, 땅의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요, 그 땅의 흙이 어떤 상태였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이 말이 뭐냐?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흑암 혼도 공허 속에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을 인도할 빛인데, 이 빛이 어둠에 비추어졌는데 사람들은 이 빛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그래서요, 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은 편집 설계 디자인에 도전해라. 이 말이요, 내가 뭔가 특별하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편집되고 정리되어지고 내 삶 속에 설계되어지면 디자인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현장을 살려라. 그것이 영적 도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러 오고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올 때 그 자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내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숨은 도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창세기 3장에 내가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몰라요. 육신적인 문제로도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전에요, 한 친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내고요, 만지는 것마다 다 박살을 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날요, 진짜요, 뭔가 하나를 박살을 냈어요. 전사인 기타가 있었는데 그 기타를 실수로 깔고 앉아서 박살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것만 해도 거기에 붙잡혀서요, 그걸 계속 생각하면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로 박살이 나요. 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24 하고 있어요. 뭔가. 근데요, 그것을요, 이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요, 숨기려고 해요. 우리 음수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숨은 것, 또
숨기고 싶은 것. 참요, 사단이요, 이 전략을 절묘하게 교회 안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교회에 오면요, 거룩한 척 해야 되고요. 교회에 오면요, 말씀 잘 듣는 척 해야 되고요. 교회에 오면요, 나는 다 치유받은 척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삼중 생활을 하게 돼요. 가정에서 이런 척, 학교에서 이런 척, 교회에 오면 이런 척. 내 숨은 것을 깨버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요, 그걸요, 그냥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요, 포럼을 하면서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내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치유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좋은 말 해준다고 내가 치유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은 조언을 해준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런치들이 이걸 발견하고 쓰임받는 전도 제자들로, 그래서 이 시대적인 도전을 하는 전도자들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도전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래서요, 이 복음을 전파할 때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방의 나라들이 너에게 내 빛을 보고 돌아오고 내 광명을 보고 왕들이 돌아오고 또 이방의 재물과 재산들이 너를 향해 올 것이다. 그래서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복음의 비밀을 현장에 전달할 때. 그래서요, 이 세 가지 도전의 가장 작은 시작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만남과 또 그 작은 다락방의 시작이에요. 바울이 현장에서 정말 루디아를 만나고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말했잖아요. 그 시작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로마를 복음하기까지요, 이 작은 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많은 다락방들이 세워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이 작은 도전의 시작이 여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237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도전하는, 정말 영적인 도전을 하는, 숨은 것을 찾아내는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오늘 성경에 같이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비판을 하면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니나 잘하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아, 니나 잘하지.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근데요, 전사님이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전사님은 일부러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도사님에게 너 이렇게 하지 마. 왜 그렇게 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사실. 그럼 전도사님이 속에서부터 그 말이 올라와요. 너도 똑같잖아 라는 말이 올라와요. 근데요, 그 말을 안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전도사님 그 사람하고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그 말을 하면요, 결국엔 싸움으로 번지게 돼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옳네, 내가 옳네, 너도 그랬네, 나도 그랬네. 근데 하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이유를 발견해요. 이 비판을 하는 사람의 영적인 이유를 발견해 줘야 돼요. 근데요, 이 비판하는 사람은요, 항상 비판을 하면요, 영이 죽어요. 항상 비판할 걸 찾게 되는 사람이 돼요.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굉장히 옳은 말 같이 들려요.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걸 가지고 비판한다니까요. 전사님이 예전에 그런 경험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잠깐 경험한 거지만 전사님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됐어요. 전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가장 재밌게 했던 공부가 뭐였냐? 철학이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 생각을 이론으로 풀어내고 자기 논문으로 쓰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요, 이 철학이에요. 근본적인 시작은요, 신에 대한 인간의 고민에서 왔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면요, 철학은요,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왜? 왜 이렇게 됐지? 왜 저렇게 됐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지? 전사님이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말씀을 듣는데요. 왜 저렇게 말하지? 전사님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요. 말씀의 잣대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전사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안에서도요. 굉장히 옳은 말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옳은 말 가지고는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실요. 보기만 해도요. 내가 옳은 말 한다고 이 아이들을 막 쳤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네 틀렸어. 너네 이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건요. 율법주의가 돼요. 그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으로도요. 주눅 들고요. 힘을 잃어요. 왜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영적으로부터 힘을 잃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항상 말하는 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그랬어요. 활동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힘써야 되는 자들. 그래서 비판은 하지 말되 분별은 해라. 네 영적인 상태가 어떻네 저쩌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네가 복음이 됐네 안 됐네 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요. 저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부분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기도해 줘야겠다. 뭐 정말 필요한 얘기라면 할 수도 있어요. 너가 뭐 이런 부분이 힘드냐 물어보고 같이 그럼 기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에 제목이 그거잖아요. 꼭 생각해 볼 것.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목에 진주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돼지한테는 진주를 줘도 그 가치를 몰라요. 이 거룩한 것을요 개에게 주면요 개는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요 정말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을 복음의 말을 해도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7절에서 11절이죠.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고 너희는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냐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그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구하는 것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러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요 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세상 지식 중에서도요 그런 게 있어요.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는요 자식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요 유아교육을 배우면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요 지금요 사람들은요 이 존중을 잘못 이해했어요. 지금 좀 말이 좀 어긋났지만 필요해서 하겠습니다. 이 존중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요 존중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어른들이요 이 말을요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요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요 실천해요. 우리 애기가 이런 말을 했어 이거 해줘야 돼. 우리 애기가요 토요일날 놀러 가고 싶대요 신학원 안 가고 싶대요 여기 보내줘야 돼. 난 우리 애기를 존중하거든. 우리 애기가 교회 가기 싫대요 더 자고 싶대요. 존중해줘야 돼요. 분별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근데요 존중해주는 거는요 복음을 가지고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요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돕는 배필을 지으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 외로운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부부도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다 그러면 독하게라도 돌려놔야 돼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영적인 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내가 진정한 그 친구가 되고 싶다 내 친구의 영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냥 쭈쭈 잘했어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바뀔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진리는 좁은 문에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을 지금 현장에 적용해도 똑같잖아요. 그죠? 사람들이요 지금은요 다른 길을 다 찾아서 가요.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까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그죠? 성경 구절이 굉장히 긴데요. 여기서 보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적 상태를 두고.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 때는요, 정말 깨닫는 것들이 평생을 가요. 지금 준비된 것들이 평생을 가요. 지금 비판하는 사람이 되면요, 계속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공부를 못해도요, 당당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에 응답받고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육신의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오늘 밤이나 오늘이나 어제 형이나 동생이랑 싸웠어요. 만약에. 그러면요, 예배에 왔을 때요, 계속 그것만 생각나요. 그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의 잣대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이요. 굉장히 간사해요. 아, 나 이번 주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번 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 하나님 앞에요, 질문을 가지고 올 필요는 있어요. 내 삶의 문제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올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내 말씀 받는 방향이 되고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와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죠.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위기가 위기가 되지 않고 갈등이 갈등되지 않는 기회요, 갱신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작이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저것 기도하는 것도 좋으나 그것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러 올 때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하러 올 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내가 정말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예요. 내 마음이 정말 준비 안 되면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요, 반발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 말하는 건가? 육신적인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남을 비판하려거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내라. 세상에서도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 너무 싫어. 내가 너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나한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주려고 하는데 너한테는 들보가 있다. 그러니까 들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런 큰 기둥이 너의 눈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들보가 네 눈을 가리워서 다른 사람 거밖에 안 보인다.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네 영적인 상태를 먼저 돌아봐라. 너는 뭐 얼마나 잘났냐?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네는. 그래서 교회 와서요, 비판할 필요도 없고요, 내 주장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비판하는 자세는요, 나도 죽이고요, 쟤도 죽인다니까요. 네가 옳네, 내가 옳네 하는 말은요, 교회 안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함께 성령 충만 받아서요, 이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237과 어촌 종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면 돼요. 그러한 우리 렘넌트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미래를 그려라. 반드시 성취될 미래를 어떻게 그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고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 말씀은요, 성취돼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할 때도 가끔 보면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렘넌트 때는요, 뭐 그런 꿈도 꿀 필요 있지만 큰 응답만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사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요, 청소년실에 가면 101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 앞에 나와가지고요, 뭐 자기는 가정이 이랬고 뭐 이랬고, 근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저런 큰 응답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니. 전도사님은요, 너무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너무 잔잔하고 사건 없는 인생을 살아서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응답들을 받은 게. 근데요, 오히려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축복된 거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님은요, 우리의 큰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작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겨자씨가 열매를 맺을 건데 그게 없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할 때, 우리 강단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거다. 어떻게 보면 큰 거 같죠. 그것도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로 영원한 것.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제 우리 토요학교에서는 이걸 잠깐 얘기했는데, 초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 세 가지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이 세 가지의 나라가 있어요. 이것은 공간을 얘기하죠. 그리고요,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가지 시간.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사람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과거, 현재, 미래는요, 사람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현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금, 그게 우리의 시간으로는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1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해라. 현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이 말씀을 현장에 적용하고 현장에 집중해라. 그래서요, 강단에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내 현장에 적용하는 집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시작하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요 힘을 주시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고 적용하는 전도자들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아 헤매이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구원받고자 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영적인 도전을 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숨겨진, 내가 숨겨버린 것을 알고 버리는 도전을 하게 하시며 시대를 살린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남을 비판하지 않으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더욱 누리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미래를 그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여정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적용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집중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